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소동하고 끊임없이 소요사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놓여져 있지요. 우리 삶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소동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어쩜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론 질고와 아픔으로, 때론 여러 가지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없는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러한 인생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모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자랑이 뭐냐? 그냥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다 찬란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속에는 끊임없는 수고와 아픔이 연속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졌던, 많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역시 똑같이 다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아픔뿐이다,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같은 사실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중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한 생애를 참 찬란하게 살았고 부유하게 살았고 정말 어떤 감히 누구도 추정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이같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에게 가장 위대한 모습은 창조자를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전도자에서 정말 고백되는 소리예요. 솔로몬만큼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말 지혜를 가진 자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한 소리는, 인생에게서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건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살아봤잖아요. 다 가져봤잖아요. 모든 걸 누려봤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만큼 인생의 불행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곧 인생이 마지막 죽음으로 가기 전에 그 말입니다. 그때 바로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적어도 살아있을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창조자를 기억하는 삶의 모습이, 가장 소중한 모습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배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로 나타나지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로 다가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분을 정말 경외하고, 이 같은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게 주어지면 고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다 하잖아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감사하다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이거 먹게 하심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먹을 수 있게 하심 감사하고, 먹을 양식 주심도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으면 그런 삶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징과도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작은 일에도 감사, 어려운 일을 당한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지금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맥주 감사절, 추장절, 또 추수 감사절 이같이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렇게 한 두 번의 이 정말 추수의 때가 있지요. 하나는 맥주 말대로 보리 맥자지요.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 하나는 또 우리가 가을 추수에서 드려지는 모습.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맥주절을 지키고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주로 이 절반 한 6개월 동안 살아오게 됨도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지요.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다시 또 마지막 반년을 살아올 수 있게 하심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같이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절과 같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같이 여겨주세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로 오늘날은 예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도 한 주간의 삶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 입에서 원망과 좌절과 낙심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제사, 감사가 나올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나를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하심도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더욱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느새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다시 이제 7월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가 어떻든 이러쿵저러쿵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수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더더구나 우리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음도 감사하고, 이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작은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큰 거야 말할 것 없이 감사하겠지만,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음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같이 어떻게 잘못됐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 주은이가 며칠 전에 밤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 성경 이야기를 읽다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는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버림받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우리 주님이 되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가 알았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좀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어찌해서 하나님 버리셨을까? 이런 생각 저도 한 번도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하셨다는 생각했지, 우리 꼬맹이가 하나님이 어째서 예수님 버리셨는데요? 이 말을 한다는 사실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참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지만 그런 어린아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감사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우리는 원망의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소요 사태가 끝났어요. 소요가 그침에 오늘 1절 말씀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사도 바울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별 어떤 사건이 없어요. 별 이야기가 없어요. 마게도냐 가서 헬라에 가가지고 거기에 딸을 머물다 가는 이런 모습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의 움직여지는 발자취조차도 성경에 수록할 만큼 그의 움직임은 그냥 할 일 없어 움직여지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움직여진 발자취 하나하나가 결국 주님이 움직여지는 모습과 같이 드러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의 발자취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에 명시되고 있죠. 우리가 19장에서 앞에서 봤을 때는 수없는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소요 사태가 끝나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헬라로 건너간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보면 구라파 유럽 쪽으로 건너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 지금 건너갔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모든 소요 사태와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이 멈추면 저와 여러분들도 떠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자취도 적어도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발자취와 같이 남원할 수 있는 발자취가 되기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움직여지는 이 발자취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역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은 그가 소요 사태와 같은 인생의 삶을 떠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의 삶이 결코 그냥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이 떠난다는 사실도 반드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참으로 얼마나 귀한 생애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우리 인생의 삶이 그냥 살다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러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 거닐어갔던 그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이런 귀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된 바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흘러가 버린 삶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된 바 되어지는 이런 복된 생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이러한 삶을 두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62장 6절 말씀 보면,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생애가 그냥 소요사태가 끝나니까 다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헬라로 가서 석 달을 유하고 다시 그가 수리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오는 이런 와중의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의 발자취가 이렇게 2000년 전의 발자취가 남아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이, 나의 예배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들이 반드시 그분 앞에 기억된 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그분을 배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선다 할지라도 역시 그분이 기억하신 바가 돼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네 모습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니고데모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초소예요.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날처럼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 초소가 무화과나무 밑이었어요. 그곳에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너를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여인의 룻 같은 역사도 룻의 그 여인의 모습, 이방 여인의 보잘것없는 그 여인의 남편이 죽고 혼자서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서는 그 룻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룻기란 이야기예요. 그의 삶은 주님 앞에 정말 목격되고 기억된 바 된 인생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다윗을 탄생시켜내는 바로 할아버지가 되는, 할머니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냈지요. 이걸 왜 하필은 왜 이방 여인네냐 그 말이죠. 유대인의 많은 여인네들도 있었겠지만 이방 여인네를 불러들이느냐? 하나님 앞에 그가 목격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기억됐습니다. 나오미를 정말 따라 섬기면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가 보면서 정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게 룻기서입니다. 정말 그들의 생애가 얼마나 귀했으면 그렇게 기록되게 만들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인생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정말 내가 너의 기도를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생애 속에서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 앞에 보여지는 이 복된 생애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결코 우리가 마치고 돌아갈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인생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정말 짧은 삶이에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아주 짧습니다. 왜 짧다고 말하느냐? 우리 스스로도 짧게 느껴지겠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그곳에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곳은 오직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처소란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짜 있느냐? 진짜 그곳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라고 칭하니까 이 우주 공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어디 하늘에 있냐, 로켓 타고 올라가도 없더라, 뭐 이런 식의 말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 우주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공간,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산소가 있는 하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늘이 또 있어요. 그래서 흔히 성경에 보면 삼층천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게 하늘이 세 층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우주 저 하늘 너머에 분명히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이라 칭할 때 우주 공간을 가리켜서 어디 천국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지옥이 또 어디 있느냐 말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하늘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하늘들의 하늘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삼층천,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게 천국에 갔다 왔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천국은 반드시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왜?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의 그 처절한 정말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들의 아버지다라고 일컫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아비가 된 걸 부끄러워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비록 못났어도 그래도 내 자식이고 내 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것은 비록 못난 것 같아도 내 자녀들,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내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비하셨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천국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갔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내가 지금 모든 걸 끝내고 떠나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만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건 삼층천에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거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겠어요. 다 그냥 때려치고 다 버리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갔으면 좋겠다, 이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빌보 성도를 향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을 뿐이지 지금이라도 나는 당장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만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러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런 생애의 삶 속에 두 종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질고들, 모든 고통들, 이런 아픔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능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가 필요한데, 오늘 지금 우리가 3절 말씀 보면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새 그때에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했다. 그러니까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른 길로 가지, 그래서 돌아서 가기로 작정하고 떠나갑니다. 바로 이게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우리가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 앞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 속에 반면에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4절 말씀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도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적어도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정말 함께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우리가 격려해주고 특별히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동역자가 되기 원해요. 지금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적어도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함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함께하는 자가 없었으면 그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말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참 많았지만 그럴 때 그때마다 함께하는 자가 반드시 있었어요. 그 함께한 자들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그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해요. 오늘 우리는 첫 주일이라서 목장 모임을 갖게 되는데,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서로가 잘 기도해 줄 수 있는 삶, 그런 모임, 정말 서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나누기도 하고 서로가 격려하기도 하고 서로가 힘을 돋아주고 일으켜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삶이 오늘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복된 생애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고난하는 삶을 살았다, 곤면하는 삶을 살았다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움직여지면서 항상 고난이, 곤면하니 이런 말씀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곤면한다는 것, 고난다는 사실은 일으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굳게 세워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의 모습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다는 사실, 곤면한다는 사실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만날 때마다 그들을 권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주님을 정말 믿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도 고난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 사실 속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가 나로 인해서 일으켜지고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삶이 진정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믿음 위에 굳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 시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더 권면해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권면하는 삶입니다. 서로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이때 당시에 기록된 모습들을 상당한 핍박이 심하던 시대였죠. 그럴 때에 이렇게 함께함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하는 자가 있었기에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처럼 서로가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돼가면 모이기를 점점 폐한다는 이야기예요. 모이기를 점점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삶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모여들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귀한 복이지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돼감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도록 서로가 권면하고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보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정말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가자라고 권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지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닐어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주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가 할 것 없이 소요 사태가 끝나면 다 인생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서로가 권면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단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 그게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삶이 바로 영혼을 돌이키는 이 고난은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이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